고백했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니.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감당해야 될 절대 사명 가진 사람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가지고 도구나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야 볼 수 있는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정신세계나 영적인 세계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오늘 16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곤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동과 삶이 우연인 것 같아도 사실 내 깊은 생각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미사일이나 탱크 같은 무기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계획한 사람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스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들, 또 전 미국에 많은 총기 사건들, 묻지마 살인, 우리 한국이 세계 1위인 자살, 전부가 다 정신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를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상한 표현 같지만요, 정신병자가 힘이 제일 세거든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불과 40살 간 넘겼어요. 그래서 저 북한은요, 세계 경제 랭킹이 191위입니다. 우리 한국이 5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규모지요. 그런데 세계 최강 미국이 저 북한은 그렇게 견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도 가졌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정신병입니다. 저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신병을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3단체가 세계를 장악했고 경제, 문화, 정치까지 개입을 하는데 그들 힘의 배경이 뭡니까? 명상운동입니다.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창세기 3장이 저들의 배경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는 명상운동.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 명상을 통해서 귀신과 접신하고 악령의 힘으로 세계 모든 분야를 장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뒤꼽혀 있고 혼돈과 공허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혼돈과 공허 흑암을 이길 빛을 말씀하고 이 빛의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력하더라. 여러분, 이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 영적인 존재,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자고를 그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창세기 3장인데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요, 저주와 재앙을 비롯한 어려움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근원을 진짜 아시겠습니까?
물론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맞지만요. 아담을 범죄케 유혹한 놈이 따로 있어요. 바로 그놈의 손에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뱀의 머리를 삼켜한 여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땅꾼이 온 게 아닙니다. 그 뱀은요,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 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라. 사단 꺾고 승리하는 힘을 얻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선행이나 도덕, 윤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질서도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게 핵심이다. 그러면요, 매일 제가 그거 해야 되겠죠. 질서 지키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찐 목사, 나쁜 목사입니까?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도 어떤 행위를 따라온 게 아니고 영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범죄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해서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나면서부터 그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안 그랬습니까? 남을 욕하거나 눈 흘리거나 물건 훔치거나 피해 준 적이 전혀 없어도 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억울합니까? 도리 없습니다. 타락한 죽은 영으로 출생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인간 행위는 결코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저 사람 이상한 짓 하던데요. 이상한 짓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저 친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던데요.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굳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은 안 되겠죠. 복음 누림에 기초한 서밋의 삶을 살아야 모델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는 기도로 현장을 장악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육신 세계에서나 구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한 기도는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으로 누리면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9절에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 임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놓고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 세계만 놓고 체크하면 일반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럼 굳이 교회 올 필요 없거든요. 육신 세계 보이는 것으로만 신앙을 체크하면 다른 종교인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주교 보세요.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러면서 박수 많이 받잖아요.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낫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불교 무소유를 주장하는 스님들이 많지요. 내 가정은 배낭밖에 없다. 배낭밖에 없대요. 숨긴 게 있어도 무소유를 자꾸 주장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도 신앙을 평가하면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두고 내 신앙을 체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쁜 목사입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문제 저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아니, 내 문제 해결 못하면서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더 큰 응답이 있다 왜 맨날 그럽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문제 해결합니까? 해결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다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왜 미꾸라지처럼 자꾸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소리만 합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뭡니까? 하나님이 형상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질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겼어요. 너무 양귀비 같이 잘 이뻐요. 그래도 우리는요, 질것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것 같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질것 같은 너를 의지하지 말고 질것 속에 담긴 보배,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 믿고 성령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걸, 끝날까지 함께 계실 걸 온전히 믿어라. 그러면서 237과 5천정족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권능으로 역사하실 걸 약속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내 소원 성취 이거 안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세상 모든 조직을 마귀가 다 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 사단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정치,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거쳐가지고 세상 임금 마귀가 자기 시스템을 싹 깔아놓은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힘이 아니면요 절대 그 세상 임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서 물건을 빼낼 수 있겠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축복을 알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근본의 회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근본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상실했잖아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하지 않고는 참음도 못 받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그 회복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신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얘기 수없이 들었는데요. 들은 거 말고 완전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복음을 내 것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순종해서 나왔지만은요 기근과 위기, 갈등이 계속됩니다. 물론 재물도 얻고 전쟁에 승리하고 11조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했지만은요 아브라함에게 끝나지 않은 싸움, 갈등이 계속되었어요. 드디어 창세기 22장입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의 예고가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였습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누가 죽었죠? 순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 언약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깨달은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아들 대신에 죽는 순양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약속이 저거였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대신 죽으시는구나. 이 엄청난 걸 체험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이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근본 힘이 나야만 세상을 이기고 현장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보고 얻어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걸해서 먹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엄청난 축복의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범죄로 눕혀버린 이 축복을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회복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중심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만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는 세계 정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회복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힘을 회복해라. 그 근본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듣지만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문제 사건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이 여러분의 삶에도 성취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비로소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 기도 서비스 되셔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 최고봉에 올라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핍박에도 살아남아 세계를 정복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엄청난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핍박을 넘어서서 세계복음을 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복음 누리는 기도 서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요, 예수님 공생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죽음과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감잡은 사도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자의 체험이 오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그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고 문제를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답을 찾은 것입니다. 이 힘으로 집과 교회 현장에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회복한 그 기도 서비스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서비스에 대해 기도의 최고봉에 올라서서 하늘 보좌의 영광의 비밀을 맛봐야 됩니다. 저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못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축복 속에서 영적인 최고의 비밀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또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인도보다 더 완벽한 건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자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최고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먹고 사는 게 더 급한데요. 안 급해요.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받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도 챙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에는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요. 그 말씀의 성취를 누려야 되지요. 그보다 더 급한 거 없습니다. 자꾸 다른 게 급하다. 그렇게 자꾸 꼬집 피우면요. 하나님께 죄 박습니다. 하나님께 죄 박히면요. 약도 없어요. 죄 박히지 말고 인도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신분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이보다 더 엄청난 건 없거든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권세가 와 있냐? 십자가에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부활로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군 천사의 도움받을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쫙 있습니다. 성경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 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 발딛고 살고 있지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시민권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인데 이 땅에서 절대 취하지 말고 하늘 보좌의 축복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에 취하면요 하늘 보좌의 것이 우습게 보이거든요. 이 땅에서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돈도 지나가는 것이고 건강도 지나가는 것이고 명예, 권세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이가 지금 뭐 대통령이 폼 잡고 저래 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통령 임기 끝나면요 내려와야 됩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한데 싶으면요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땅의 것을 절대 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 완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주셨습니까? 세계 정복의 정복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누림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과 권세 누리는 기도에 취해야 돼요. 그 다음 약속이 뭡니까? 237 치유 썸이십니다. 청함하면 제자 삼고 병든 자를 썸인 렘넌트로 세우실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총월과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걸 약속하신 언약 성취를 주신 걸 누리고 약속의 성취를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오늘의 내가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내 현실적인 한계가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 있고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뭘 기다리고 있냐. 내 한계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신 걸 누리면서 내 한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를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고 또 무능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틀림없는 이별의 순간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연약함과 무능함에 빠져 있습니까? 24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뭔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엄청난 계획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 연약과 무능에 빠져가지고 헷갈릴 겁니까? 계획을 줄이는 기도 도전이 너무 절실하거든요. 신문 권세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 치유가 절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그걸로 우리가 자꾸 연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는요, 의식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맛을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를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입니다. 예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거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라면서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이야. 여러분 주신 약속은 세계 복음화인데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의식주, 내 중심, 내 미래 못 벗었으면 곤란합니다. 기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세계 복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가 완전한 배경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새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주역되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보이는 건요 결과에 따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영적인 사람이 맞냐? 육적인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을 회복 못하면요 절대 세상에서 승리 못합니다. 근본 복음을 회복했으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서밋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최고 복음에 올라서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 서밋 때문에 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단할 만큼 기도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신앙 다 내버리고 기도 믿음 충만할 만큼 기도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로 복음 주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 소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신분 권세 누리고 약속하신 세계 복음을 위한 기도를 누리면요 뭔가 차이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이 앞서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그 갭을 메꾸는 기도 치유가 너무 절실하거든요. 자, 그렇게 근본을 회복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에녹부터 쭉 나오지요. 구약시대 승리한 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뭐가 붙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도대체 이 영웅들이 뭘 믿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모든 걸 회복시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건강의 실체입니다. 지혜를 바라십니까? 지혜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갔다 왔다 하고 간절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본 것보다 몇 차원 그 이상의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걸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실 줄 믿는 믿음만으로도 저 사람들은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기도 서밋의 증거가 렘넌트 7명 아니었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10편 5편 3절에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17편 3절에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 기도 서밋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기도 서밋된 이 다윗이 1,000망대를 세우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최고에 올라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에 최고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세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곰주린 사자굴에 던진다. 왕이 의인이 지킨 조세의 공포를 다니엘이 알았어요. 알고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 기도 서밋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서 구출받은 건 당연한 것이고 왕이 4번씩이나 바뀔 때까지 총리로서 4번의 왕을 섬긴 것이 아니고 4명의 왕들을 지도한 기도 서밋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야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요 저녁제 하시고 집에서 주무시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녁만 자시면요 뭐 챙겨가지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밤중 때까지 기도하시고 졸리면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오셔서 집안일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진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합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기도 서밋 자리에 올라서야 돼요. 그래 여러분 후대들의 삶이 트여요. 열려요. 자, 그렇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서밋의 축복에 올라서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세요. 저 아수라라는 군대가 나라가 18만 5천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능력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수단방법 다 부립니다. 애굽에 도움도 청하고 성전에 금을 베껴가지고 왕에게 바쳐. 그래도 밀고 내려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히스기야가 다 포기하고 사내에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성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적이고 전능의 능력이 기도 서밋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보세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못 봤지만요 엘리사는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요. 이걸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근본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서밋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무한의 힘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투옥했습니다. 그런데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오기가 적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서밋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로드 왕을 데려가시고 베드로를 후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넘어지고 깨어지기 잘하는 우리지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기도 서밋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범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재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기도 서밋으로 보좌의 힘이 여러분의 업과 학업, 여러분의 모든 매사에 체험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질것 같은 우리지만
보배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칠곡과 대고 복음화 2, 3세가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이고 세상적인 기도가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내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마다 삶의 순간마다 연약한 자들을 전능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늘 보좌의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 보좌의 숨은 힘으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